지난주까지 우리가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오늘이 이번이 9주차예요. 느헤미야 전체 장은 몇 장이에요? 13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8장까지 쭉 봐왔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성벽 재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건을 했습니다. 드디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축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합강경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죠. 나팔절 절기 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해 잡어, 여러분들 그게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 느껴봤습니까? 혹시나? 통해 잡아간 경험이 있으신지요? 통해 잡곡이라는 것은 정말 그 배 속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쏟아내는 것, 울면서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죄를 다 쏟아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통회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 통회 자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은 그들에게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드디어 통해 자복을 하고 나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기에 힘썼다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재건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왠지 모를 허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허기란 게 뭐예요? 배고픔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무슨 배고픔이에요? 뭔가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맛볼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또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갔어야 했는가에 대한 갈등과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외세 침공도 받아도 이제 든든한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 재건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느끼고 체험한 그 순간 마음속에 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기. 이 영적 허기. 영적 배고픔. 왜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살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아예 멀어져서 살던 사람들, 아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 영적 허기를 느끼고 누구에게 찾아왔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찾아온 거예요. 학사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이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양도 해요. 찬양도 하는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천주교가 들어갔죠. 천주교가 들어가서 아버지라 천주교의 신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파더.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그 중국 땅에 지금도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적 허기를 느끼고 그래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옵니다. 이방족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겠죠? 그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100여 년 전에 이미 해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돌덩어리만 굴러다니는 그리고 집도 못 짓고 있어. 집도. 왜? 100년 동안 포로로가 살았다니까요. 이제 귀환해가지고 보니 자기 집은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 재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들에게 먼저 앞선 것은 무엇이냐? 외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 첫 번째 목적하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죠. 이 성전을 세워놓고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보호된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껏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30년 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뭐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다 지금 현재 못 드리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 쉬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예배 쉬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이렇듯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완성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때요? 성벽이 완성 딱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깨우침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이야? 천국이 있다. 천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는 죽어봐야 알지. 무슨 소리고 있냐? 죽어봐야.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이 양반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를 믿어봐라. 그냥.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1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있긴 있는 건가? 근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 지도자 총독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갈망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영적 허기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야, 내가 세 번째 원했던 그거,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기도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에게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함께한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그 에스라의 말씀, 그 율법의 그 책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다시 한번 또 통해 자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이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북녘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그곳에서 이런 예배당이 있어요. 이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자백,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장로님은 그 길선주 장로님, 지금 길선주 목사님 우리 장신대 일기 목사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장로의 시절에 그 영적 대각성 자리에서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자기에게 넘겨주면서 내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 하면서 그 길선주 장로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그 친구가 죽으면서 맡기던 그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 꿀꺽 먹어.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제가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나 혼자 꿀꺽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내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런 그 자기의 죄, 은밀한 죄잖아요. 이건 정말로 그걸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수들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 죄를 고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다른 여자를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어나고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이 통의 자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남쪽으로 불어버린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저 북녘 땅에는 김일성 김일성이가 그 나라를 갖다가 아예 기독교를 못 믿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고 이 남한에는 그 불어왔던 이 가난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유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게 그 원동력이 어딘 줄 압니까? 20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있었던 불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부유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외면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보통은 국가 또는 기관은 정기 모임 또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다 가야 끝났어요. 끝났으니 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월 초하룻날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그 나팔절기에 모여서 통일자국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려 며칠 동안 일어난 줄 알아요? 집에 가라 이제 그만 좀 하고 집에 가라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네? 본문을 보니까 이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면 낮이에요. 그죠? 낮이에요. 아니면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낮이라고 봐요. 그러면 12시간 정도 보면 낮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낮 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 동안 서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야 얼마나 많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3시간 동안이나 죄를 자복을 할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죄를 회개했냐면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처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동산을 가면은 그 같이 방식구들 있잖아요. 방식구 방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또 다른 동기들은 같은 옆에 있는 다른 동기들은 나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같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같이 울고. 나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왜 데려갔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울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아니 근데 세상에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아들을 데려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부터 제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통곡을 하고 울고 끝나고 나면 이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울 힘이 없어요. 울 힘이 없어. 울 힘이. 그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평생에 눈물 흘리는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예 그냥 뿌다니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오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동기들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 등치를 커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뻗어져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있는데 나중에 힘이 없어서 뻐르적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가 불쌍했는지 몰라. 근데 나는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성령 체험도 했어.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기들은 내가 그런 은혜의 체험을, 죄 용서함 받고 은혜의 체험을 받았던 그걸 모르고 나를 불쌍하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걔들이 웃는 거예요. 울어요. 막.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 아, 그러지 마.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7월 1일 나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에는 가기 싫은 거야. 이 모임을 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 사람들이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만 예배 드려도 난리지만 거기는 몇 시간? 13시간을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10시간. 13시간.
못 가게.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경을 다 읽어준 거 다. 이 사람들도 7월 초하룻날 나팔절기에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을 하면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절기까지 다 지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7월 24일 29날까지 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놀랄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해결합니다. 티끌을 무릎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 그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죄악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는 저런 이 먼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절교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약 100여 년 동안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처럼 행동하였고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입에 쓰고 이렇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신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끌어내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정욕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조상 솔로몬 왕 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그 7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헤이, 헷, 그 다음에 브리스, 여부스 부족들이 그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지금 말하면 부처신이에요. 부처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이방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신을 섬기는 거, 그 신을 섬기는 걸 이 사람들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서 남녀가 그 신전에 봉사하는 창기가 있었어요. 봉사하는 창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신 그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남녀가 짐승과 같은 교접을 하게 되면 짐승처럼 교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신이 성욕이 발동이 되어서 서로 교접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접을 하게 되면 뭐가 먼저 임해요? 응? 풍년.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그리고 또 교접을 하게 되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서 최악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땅은 성적으로 물란한 땅이고 타락에 극에 달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날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미디어 및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의 가나안 땅의 타락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 아주 심각한 성적 타락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혼합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못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한 세상, 온갖 음란이 그래가지고 성적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자신의 결심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결심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성적 문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몸과 영을 가지려 해도 자신이 제어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낙태, 간통, 동성애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낙태하면 벌받고 죄를 벌받았어요. 범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통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동성애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간통? 아니에요. 간통죄 폐기돼버렸어. 낙태죄 폐기돼버렸어. 동성애?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만 회복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이런 세상, 자신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 결국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삶에서 항상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말씀에만 몰두하고 기도의 삶을 등한시한다면 교리적으로 되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만 몰두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이 자복하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9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그 받았던 축복과 그 모든 복을 외면하고 발로 차버린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모든 방백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임봉하였다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봉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임봉은 바로 어떤 중요한 긴밀한 그 서류에 그 봉투에다가 봉을 딱 이렇게 풀어붙여서 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부분에다가 어떻게 해요? 풀어붙여서 도장을 땅 찍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인공제도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서명으로 모든 것을 가름합니다.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용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돼요. 보증의 서류에다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해자고 가고 하나님께 약속의 서명을 한 거예요. 약속의 서명. 바로 인봉하였다는 것은 약속의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인봉의 사건이에요. 인봉.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알아서 알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된 과거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인봉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이를 쉽게 잊어버린다거나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순종을 결단할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 기록 남기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결단을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 어느 날 며칠 날 같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서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런 거 없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을. 그게 흠이 아니에요. 흠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이죠. 기록을 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 오늘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서명.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버려요. 몸만 남아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이 없는 인봉 사건은 형식에 치쳐버린 행함이 없는 효력 없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봉 헌신과 결단을 하고 나서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뭐예요? 죽은 효력이 없는 결단이다. 죽은 결단이에요. 언제나 헌신과 결단의 의식적 의도적 형식과 함께 행함,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과 결단하였던 인봉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다시 말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망각하거나 버려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형식에 의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이 예배의 형식, 다시 말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형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그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도 있어야 될 것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형식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결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잘못된 또는 착각하였던 믿음 생활,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죄에 끌려가고 질질질 끌려다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을 끊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살았던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의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